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지낼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또 학교를 마치고 나면 철공소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트한 스케줄이 계속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맡은 일도 있지만 종종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거나 다른 데 집회를 가시면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담임 목사님 한국에 오시고 제가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철공소의 일을 마치고 막 달려가다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에. 그래서 기름을 넣으려고 그 주유소에 들려서 호스를 꽂은 채로 그냥 저는 기름을 다 넣었으니까 출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유 호스가 끊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건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유소의 주인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뛰어나오셔서 놀라셔서, 왜냐하면 거기 잠깐만 불꽃만 튀어도 그냥 화재가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호수에서 막 가솔린이 막 쏟아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다급한 나머지 설명을 하고 다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인데 지금부터 1시간 반을 달려가서 이 빗길을 달려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고 막 그러다가 보니 그랬더니 알았다고 전화번호 달라고 전화번호를 드렸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전도사님 저도 LA 있는 모 교회의 집사인데 집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호스, 끊어진 호스 그냥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때 전사님 그래야 마음 편하실 테니까 수리비만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100불도 안 되는, 그것도 안 되는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렇게 차를 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1시간 한 반 정도 걸렸어요. 제가 이제 일터에서. 그래서 뭐 페인트 냄새 그리고 그 용접한 그 막 냄새 굉장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막 좀 씻고 그리고 늦은 시간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서 내려서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딱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키를 안에다 집어넣고 제가 급한 나머지 지금 바쁘게 살 때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급한 나머지 자동차 문을 잠궈 놓은 상태로 키를 안에다 놓은 상태로 락기 내버린 거죠. 문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시간은 없지,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옆에 이 옷걸이, 철사로 된 옷걸이가 있어서 어제 본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행인 건 자동차가 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불이 8만 원이라고 보니까 그때 제가요 800불을 주고 똥차를 샀습니다. 근데 사실 엔진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흑인 형제가 저희 교회에 정비소로 하시는 분에게 차를 맡겨놓고는 안 찾아간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저한테 너무 저희 가정에게 너무 잘해주신 집사님이었는데, 형님처럼 전사님 차 한 대 있는데 그냥 가져가지. 그래서 얼마 하면 돼요? 그랬더니 800불만 내래요. 근데 뭐 똥차였지만 스포츠카였어요. 3개월밖에 못 탔습니다만 어쨌든 그 차를 타고 막 너무 신나게 달렸던 때예요. 그죠? 제가 평생 그런 차를 타볼 수가 있나요? 오래된 차지만 800불이면 그러면 얼마예요? 64만 원이요? 그거 맞죠? 64만 원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너무 올라서 뭐 더하지만. 근데 그냥 열쇠를 안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문 여는 거 알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안에 전부 다 전자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똑 하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안 열리는 거예요. 시간은 가죠. 힘이 들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 혹시나, 그래서 문이 2개짜리였어요. 스포츠카에서. 반대편에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문이 툭 열리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났어요. 이 멍청한 놈아.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당황하고 힘들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그죠? 그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을 열고 막 이랬으니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웃으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날에만 있었던 일이니까 다행이죠. 제가 만약 평생 그렇게 닫혀있는 문을 열라고 막 길을 쓰면서 살면서 열려있는 문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열려있는 문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식, 그 상황에 몰입돼서 자꾸만 닫혀있는 문을 열라고 길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성도 한 분과 식사를 나누는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추석 때 목사님 고하시죠? 아무데도 안 가시죠? 친척도 없으시죠?
우리도 자식들 전부 다 시집 보내고 외국에 있고 목사님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그래 외로운 사람끼리 밥이나 먹지.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목사님은 교회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김정혜지. 그 다음에는요 없습니다. 사실 없는 건 아니죠. 저도 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너무 내가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지 않죠. 왜냐하면 베델의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나 다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 그죠? 목사님은 저 사람 이 말만 들어 저 사람들하고만 친해.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뒤늦게 깨닫게 된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다 똑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만나고 싶은 것뿐입니다. 저한테 뭐 특별히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항상 가까이 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는 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진짜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럼 목사님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훅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그리고는 그냥 더 묻지 않으시기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위해서 목회를 하지?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라는 고민들을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제 아내의 말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여보, 나는 느헤미야를 읽다가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다 축성을 다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자,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 우리 청소해야지, 정리해야지, 더 열심히 일하자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힘이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힘이 아니라 분명히 워딩이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우들과의 어떤 친목이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놀고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모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섬기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그분에게 오늘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밥 한 번 더 사십시오. 그러면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9절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들으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가 내 가정에 어떤 안정이 필요한데, 내 몸에 치료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구나. 내가 더 열심히 찾아야지. 그러면 비법을 알게 되겠구나. 두들겨 야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뭔지, 찾는 것이 뭔지, 두드리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다 우리가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게 다 또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하면 구하는 걸 얻을 것이고, 주님 말씀하시는 찾는 것을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쭉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결론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평범한 인간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엉뚱한 응답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켰는데 라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과 10절만 읽으면 우린 정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구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을까? 필요한 게 있는데,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안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정답이 아닌 정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정답을 넘어 정답을 찾자. 정말 맥이 빠져버린 게, 이런 건 내가 해야 되는데 황성문이가 앞에서 다 해버려. 감사와 감사의 차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 광고를 검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황성문이 감사 들어간다. 뭐 없었던 걸로 생각하시고 제 말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라고 어학사전을 찍어보면요, 여러분, 컴퓨터로, 요새 뭐 사진 찾는 사람 뭐 있습니까? 컴퓨터로 찍어보면, 다음에 찍어보면 한자로 2개의 정답이 나와요. 하나는 정해진 답, fixed answer. 모든 사람들이 답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약속하고 정한 답, 우리가 알고 있는 답, 이걸 정답, 정해진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정답은 말 그대로 정답, 바를 정 따위, 옳은 답, 하나밖에 없는 진짜 답.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욘드라고 하는 주제로 드리는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이 정답을 넘어 정답입니다. 앞에 정답은 정해진 답이에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죠? 정해진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죠?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더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정기철 장로님 따님 결혼식에 가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전 장로님이 자녀들한테 권면을 하면서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주례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주례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모여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하나가 되는 거다. 반은 덜어내고 반은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건 정해진 답이에요, 수학에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혹은 물방울의 상황에 있어서나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해진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이런 모양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해진 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묵상해왔고 우리의 마음이 정해놓은 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정답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거 정답 아니야. 너희가 배워온 거 정답 아니야. 여러분, 이사야서를 세 번역으로 읽으면 또 새로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제가 발견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참 재밌어요. 세 번역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어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란 이런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니까, 교회 생활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반복하고 들은 대로만 행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굳이 표현하자면 앵무새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앵무새는 자기가 언어를 창조하거나 자기가 생각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한 걸 그대로 반복할 뿐이죠. 안타까운 건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앵무새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환경에서 내가 들은 얘기는,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가서 열심히 매달리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그 전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더 그렇게 확신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는데 찾고 싶은 걸 찾은 게 아니라 문을 두드렸는데 열고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물질이나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있어요. 오 마이 갓, 문 잘못 열었네? 잘못 구했네? 잘못 찾았네? 아니죠. 제가 모두에 드렸던 저의 경험을 다시 리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닫혀진 문을 기를 쓰고 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열어놓고 천국의 축복의 문을, 하늘나라의 평강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꾸만 구해라, 찾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질지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제가 청년교회에서 요즘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의논할 시간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들의 발표를 듣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스타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야, 이 시대 젊은이들은,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도 많은 걸 배웁니다만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딱 한 가지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복잡한 우리 기독교 교회 문화가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 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아니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이 안 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까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테니까. 여러분, 기독교 어렵지 않아요.
다른 종교와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번씩 10,000번씩 도가니가 다 문드러지도록 절을 해야지 그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 죽여야만 그 잔혹한 신이 복을 주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의 온몸에 낚싯바늘을 꽂고 철사를 꽂고 거기에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그가 믿는 신이 자기를 축복해 준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이래야 내 자식들이 잘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을 어떻게든지 열어야만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글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죄송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또 진짜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래도 낫지만 근데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매일 문만 열라고 길을 쓰다가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아니 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뭐가 힘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 앞에 기뻐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게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어진 은혜, 이미 우리의 안에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는 것이 힘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더 얘기가 길어지면 단순하게 설명한 저의 설명이 더 복잡해져서 이해가 안 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들은 말합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 교회에 좋은 교인이 돼야, 교회에 잘 섬기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헌금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그건 정답이에요. 이 말씀을 구해, 찾아, 두들겨.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주실 거야. 이건 정답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그동안 우리가 그런 줄 알고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 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성령이 뭐기에?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적어도 그렇게 구하지 않더라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가정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성령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실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미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미신은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죠? 기독교 신앙, 참 신앙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먼저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 찬양자가 되고 찬양팀이 되고,
그걸 함으로써 내가 뭘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희생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계속 평생 열리지 않는 기독교라는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생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열린 문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누군가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닫혀진 문에서 낑낑대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을 그 관점으로 보기를.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그거 여의도 문법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죠. 그죠? 그건 세상 문법이 아니야. 정치적 문법이 아니야. 여러분, 여의도 문법이 있고 정치적 문법이 있으면 신앙인의 문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문법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구해라. 사업이 잘 되는 비법을 알기를 원하면 찾아라.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라. 그러면 잘 될 거다.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의 문법이 아닌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 정답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짜는 신앙을 넘어 주여 주심의 은혜를 받아라. 주여 짬이 아니라 주여 주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함께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달랐을까?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모든 백성들의 입을 쳐닫으라 그러셨어요. 야, 입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돌아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작전을 짠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한 적도 없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총과 칼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입 다물고 순종해서 13바퀴 돌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 성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점령하거든, 거기 있는 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6장입니다. 8장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여리고성에 승리했으니까 이것도 이길 거라고 교만하게 쳐들어갔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특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적들을, 그 땅을 내가 너의 손에 붙였노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손에,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때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 적을, 내가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라고 얘기하세요. 주신 것을 찾은 거예요. 주신 것을 누린 겁니다. 근데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작전이 달라요.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매복 작전을 짭니다. 여리고 때는 여호수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세요. 네가 작전 한번 짜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내가 명령한다. 매복하고 있다가 내가 사인하면 쳐들어가. 이번에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죠? 아니, 똑같은 전쟁인데 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어디에서 또 발견하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이성을 쳐들어가거든 거기에 좋은 것들은 얘들이 다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반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학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병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아마 시각 장애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때마다. 어떤 사람은 흙에다 침을 뱉어서 발라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떠서 봐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인가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렇게, 아이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답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진짜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했으니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렇게 성장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우리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우리도 사랑의 교회처럼. 정답이죠. 그러니까 책이 나와요. 목사님들이, 또 뭐 여러 학자들이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저런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다 동일합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까? 물론 기본적인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아닐 때의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냐면, 너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해라, 바라는 게 있으면 구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부흥회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까지만 해도 되게 희망적이야.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누가는요, 마태, 마가 그 복음 다 쓰여진 다음에 자기가 연구하고, 누가복음 처음에 시작이 그거예요. 요새 수요일마다 우리 공부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결과로 이 책을 쓴다,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마태가 얘기했던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았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뭐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주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시긴 주시는데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해요. 이미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해요. 그게 복음이고 은혜인데,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후계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며, 율법은 정답이에요. 정해진 답이에요.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정답이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 정답에서 벗어나서 정답을 찾게 하셨다. 그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아들,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전에는 그냥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그 법을 그냥 따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들입니다. 아들에게는 규칙이나 규율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니, 교육과 규칙을 줘도 사랑 때문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이게 충격이에요. 왜? 시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의 응답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대놓고 파타야르,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제자들이요 움찔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아버지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죽이고, 법을 지키면 살리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법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동기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즐거움을 못 느껴요. 그래서 한 외국 선교사가 책에서 얘기했듯이 한국 교회는 다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시대만은 살아가는 사람 같다고. 예배가 장례식 같아요. 여러분, 혹시 주머니에 손거울 있으면 얼굴 한번 보실래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서 우리 보고 웃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저 웃으라고 하는 설교인데.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거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문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에요. 지금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든지 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제일 먼저 아멘하는 사람이 모든 축복을 가져간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얘기를 듣고서 아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게? 혀에 구강염이 걸려서 아멘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게?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섬기고 행동으로는 너희가 나를 섬기고, 그것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그동안에 정해진 그 종교적 율법에 따라, 정해진 행동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너희가 열심히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쥐어 짜는 거 아닙니다. 말은 행주를 짜듯이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거기 몰려다니고 있어요. 거기 이용당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의도가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우리도 우리한테 진짜 마음으로 잘하는 자녀들 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해야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정답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소설에서 그 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컬럼을 한번 썼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하지만 그런 거예요. 이곳은 눈이 오고 있어요. 당신이 계신 곳은 어떤지요? 조금 있으면 이곳엔 꽃이 피겠죠? 당신이 계신 곳도 그런지요? 나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궁금하세요? 진짜 궁금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까가 궁금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 이 고난과 이 역경, 또 이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우리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궁금하세요? 궁금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압니까? 궁금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궁금하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니까.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을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번 달에는 좀 잘 되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습니다. 교회도 선교하고 하는데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는 걸 그 기도에서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구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생선 달라는 자식한테 뱀 주는 아비가 어딨냐? 들으셨어요, 여러분? 인간도 생선 달라는데, 아니, 툭불 한우 고기 주는 사람 아버지는 있어도 생선 달라는데 뱀 잡아서 이거나 처먹으라고 던져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 그러는데 돌돌돌돌 뭉쳐져 있는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전갈이요, 여러분. 왜 전갈로 표현했냐면, 전갈이 이렇게 몸을 감싸면 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죠? 독이 있어서. 죽으라고 아들에게 알 대신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구하는 건 구하지만 찾는 건 찾고, 두들기는 건 두들기지만 주시는 건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잊어버리셨을까 봐. 기독교는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해석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이 교회 주인 없어요. 누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나 교역자들이나 장로들이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이 열리지 않는 문을 우리 손으로 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성도들의 표정은 어떨까? 하나님이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베델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즐기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행복할까? 저 사람들이 모일 때에 서로 마음을 열고, 심지어는 교회에 봉사하고 추수감사 전날 청소하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까?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는 게 의무가 아니라, 혹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내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하나님 마음 궁금해, 하나님 그러니까 나 오늘도 말씀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려고 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건지. 우리는 지금 정답에 둘러싸여 있어요. 교회는 이뤄야 돼. 목사는 이뤄야 되고, 교회 재직들은 이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저런 권리가 있고. 성도는 뭐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목이 터지도록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거저 주신 거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그거 다 교회에서 요구하고 요청하지만 그게 우리 힘이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 베델교회 힘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주축을 이루고 있고, 얼마나 장로님들이 똑똑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정직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느냐. 이게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한 게 우리 교회의 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요즘 저는 뭐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몇 개의 공동체가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억지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나는 헌금 많이 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야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 왔다 갔다 등록도 안 하고 다녀. 그냥 두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베델교회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는 어떤 순간을 위해 그냥 그렇게. 황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뭐 청소하고 뭐 섬기고 그러면 다 먼저 가기가 바빴는데 요즘은 와서 물어본대요. 젊은 집사들이. 목사님 우리 더 할 거 없나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 막 업체를 동원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그 진짜 몇 년 된 쓰레기,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쓰레기들을 다 정리해요. 시켜서가 아니라. 얼마나 세월이 걸렸을까요? 아직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여러분 자유예요. 하지만 도대체 교회는 왜 나오나요? 예배 드려서 우리가 변하는 게 뭐가 있나요 도대체?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즐겁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처럼 역사하실지, 아이성처럼 역사하실지, 실로암처럼 역사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권한을 그분에게 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 좋은 베델교회에 나왔는데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왜 자꾸만 정답에 따라가서 그래도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저래야지. 성경 읽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1부 때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이유는 막 올라오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급한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난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필요해요.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인데 황혜성 권사님이세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기숙사 하나 져달라고 1,000만 원을 헌금하셨던 성도님인데 전화를 했더니 딸이 받아요. 어머니가 지금 내일 수술 준비하기 위해서 병실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나 본데 어머니 좀 바꿀 수 있을까요? 한참 걸려서 바꿨어요. 저는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목사님 아직 한국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분이 나 아프리카 갔다 온 걸 알았나? 그게 아니라 나를 선교사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 전화를 안 하셨겠죠. 주일인데.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의사가 내일 수술은 해보겠는데 장담할 수 없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성경권 보내고 싶어. 계좌 하나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그 권사님 마음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귀한 돈이지만 돈 가지고 우리가 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매일 안 되는 것만 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계속 문을 열려고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시냐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냐고. 여러분, 답이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마태의 표현으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따르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오순절 교회 성도들은 맞아,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걸 생각할 거예요. 성령이 최고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얼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건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와서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옳고 그름을 너희들에게 판단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이해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란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인데, 내가 원하는 건 명예인데, 내가 원하는 건 힘인데, 내가 원하는 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통 속에서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오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암담하고 나라가 걱정되고 가정이 걱정되고 자녀들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거 너에게 줄게. 내 돈이 아니라, 내 지갑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나의 나라가,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접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내 유산 미리 좀 상속해 주시오. 아버지가 가진 것 중에 내게 있으니까 나 주세요. 나도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다 탕진하고 쓸데없는 데 다 낭비하고 돼지밥을 먹다가 결국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죠.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다가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평생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살아온 나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당신의 이 아들이라 그래요.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소를 잡아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에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이렇게 열심히 한 나는 복을 안 주시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말이 안 돼, 하나님. 그런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한 것들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죠. 아들아, 내 동생은, 여러분, 형은요 동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저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우리 자신을 잘 투영하고 있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를 봉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우리의 고용주로 생각하든지.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꺼져주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아버지는 나한테 돈만 주면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 마음 관심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버지가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어디 가서 힘을 쓰려고 하고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고. 작은 아들이죠. 오늘 교회에 그런 아들들 많아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 두 번째 아들은요, 진짜 착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었잖니. 내게 다 네 건데 넌 네가 못 누린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그래?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뻐할 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큰 소리 내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저 죽일 놈의 나쁜 놈, 저 작은 아들, 예수 안 믿는 놈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저짓거리들 하는 것들, 그 아들 또 자기 동생을 판단하는 걸 자기 좋은 신앙을 증명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 집에도 그런 일들이 있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걸 하나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매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나는 잘 믿어. 니네들은 왜 그렇게 못 믿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정의를 땄는데 왜 세상은 그렇게 사니? 라고 판단하는 둘째 아들,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잠만 말고 그냥 나하고 동행할 것도 없고 곁에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주세요. 나 성공만 시켜주시면 돼요. 내가 알아서 살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짓게 합니다. 나로 너의 아버지 되게 하라. 그리고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면 출근할 때 내 구두도 닦아줄 거고 퇴근하고 나면 내 옷도 털어줄 거고 네가 뭐 돈 생기면 아버지가 좀 쓰세요. 아버지 혹시 저 친구들하고 뭐 사 잡수고 싶으니까 그럼 사 잡수세요. 이렇게 많이?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이게 문제일까요? 그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아버지 나한테 돈만 주시고 꺼지세요.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당신은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건 신앙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축복을 안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늠하는 것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치 않으세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치 않으세요. 남들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세상을 욕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찬양팀이 내려왔는데 자매 하나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근데 이 자매가 원래 좀 허리가 아픈 자매로 내가 알고 있어서 왜 아파서 그래?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찬양팀 그만할까 봐요. 나는 일부를 인도하는 나승훈이가 뭐 좀 잘못했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서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방해되고 내가 안 쓰려고 그래요. 또 울어 지금도. 그래서 내가 다래야 울어. 하나님 앞에 나서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아주 울 만큼 감동하지 않으려고 각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오늘도 내 생각이 맞았어. 나 지금 잘 믿고 있지. 나만큼 살아보라고 해. 이런 판단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울어. 네가 울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울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한없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이게 그냥 골칫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가서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은혜 받아서, 이건 도대체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매일 나는 나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적이 한 번도 없어. 혹시 오늘 말씀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기 전에 절대로 우리는 10년, 20년, 100년을 교회 다녀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한 번쯤, 아니 이러면 또 너무 공격적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 그 닫힌 문 너머로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를,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 왜 교회가 많지 않은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치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의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느 신학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짓고 교회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못 믿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건 교회에 모여가지고 자꾸만 교회 문화에 빠지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심지어는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 돼, 니네가 많이 모여야 돼, 돈 얼마나 와, 뭐 교회를 얼마나 깨져. 그러니까 이 우치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짓고 거기에 조직화되는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분이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예요. 제가 이걸 나누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희의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는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고, 오 주님, 그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옳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 옳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교만해지고 건방져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화가 나는 것, 그거 당신이 주인 된 증거예요.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올음씩 더 가까이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 주의 기수로 나를 주의 기수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지시라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위에서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조금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사랑함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한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지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우리 한 번 더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동일하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곁에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도 오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사랑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함께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